모든 일에 기초가 중요합니다. 건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오래 지탱합니다. 기초가 약하면 무너집니다. 운동선수도 기초가 튼튼해야 오랜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도 기초가 튼튼해야 학문의 영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신앙생활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때때로 우리가 기적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와,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났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고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늘 감사할 줄 모르고 감격스러운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내가 받은 놀라운 성공하는 그런 모든 것들,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리면은요, 영원한 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에 늘 지난 것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가지지 않는 것만 불평하기 때문에 그 뿌리가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도 연약합니다. 사람과 서로 교제하고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야 할까요? 어디에 내리면 가장 견고하게 내리며 어디에 뿌리를 내리면 가장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뿌리가 잘 내려져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내려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 가운데 성경은 이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책들이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과 경험을 담은 책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자서전들도 많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자서전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주장하는 사상을 집약해 놓은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책들보다 더 중요한 책, 그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아더 피어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책들은 지식을, 인포메이션을 전한다. 그 중에 간혹 드물게 몇 권이 개혁을 일으킨다. 리폼. 사람으로 하여금 새 일을 하게 합니다. 사회가 새로워지게 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트랜스폼. 성경만이 사람을 내부에서부터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성과 감성, 전체 인간관계 전체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책은 성경이 하나밖에 없다. 성경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성경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고맙지요. 저를 위해 기도하고 그분의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전해주니 고맙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직접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 없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경은 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성경은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의 종들을 택하여 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찾아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이런 아주 귀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많은 책들을 읽었다.
그런데 성경은 나를 읽는다. 다른 책들은 내가 다 읽었는데, 일방적으로 내가 그 책들을 읽었는데 유일하게 성경책만 나를 읽는다.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읽어줍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사태를 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 명철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이 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자양분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책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4가지 유익을 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그 다음 4장 1절 이하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은 첫째로 우리를 교훈하기에 유익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교훈하기에.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는 모든 인류의 지혜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수학 교과서에는 어떻게 공식을 푸는가, 오래전에 이집트의 수학학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식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화학책에는 화학자들이 만들어낸 공식들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 윤리, 문학, 모든 교과서는 이제까지 인류가 경험했고 발견하고 깨달은 지혜와 지식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사울은 실패했는지, 왜 다윗은 성공했는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성공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조상 아래서 태어났는데 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는지, 왜 그의 조카 롯은 저주를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영광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굴욕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직하여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짓을 일삼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교만하다가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겸손하고 높임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심판을 받은 사람들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보배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레슨을, 프리시오스 레슨을, 보배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살몬 체이스는 오하이오주의 주지사와 미 상원 의원을 지냈고 미국의 25대 재무장관이었으며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56세에 제6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어 65세에 죽을 때까지 봉직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어요.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아니야, 그건 사람의 말일 거야. 사람들이 써놓은 거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변호사와 판사로서 성경 말씀을, 그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법정에서 시험해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어떤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서 혹은 반박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증거들과 같이 그런 비중을 두고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길고 진지하며 심오한 연구였습니다.
그 결과 나는 성경이야말로 초자연적인 책이며 사람이 쓸 수 없는 책이어서 하나님이 쓰신 책이며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일이, 성경의 교훈을 따라 사는 일이 바로 인류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진지하게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자기가 재판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시험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변호하고 그 말씀대로 재판하니까 최고의 변론이 되고 최고의 재판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책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책이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보다 더 좋은 교과서가 없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기에 유익합니다. 책망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깊이 책망하는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뼛속에까지 들어와서 나도 잊어버리고 있던 숨은 죄를 드러내게 하고 그릇된, 굽어진, 왜곡된 동기를 들추어내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은 종이 위에 기록된 검은 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태풍보다 더 강력한 파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끝이 날카롭습니다. 양날선 검과 같습니다. 우리 속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남김없이 파헤칩니다. 성경이,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앉아있는데 성경이 나를 읽어요. 내 속을 읽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숨길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우리의 결산보고를 받으실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람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은 논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에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책 덮어놓고 하나님 말 좀 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동기를 들추어냅니다. 우리가 그럴싸하게 말로 꾸며댔던 거 그거 말고 네 속에 있는 얘기 좀 해보자고 성경은 우리에게 대화를 합니다. 성경은 거울처럼 우리의 죄를 낱낱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견디지 못하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남의 자식이야 잘못해도 그 안 됐다 하고 말지 누가 책망합니까? 오늘과 같은 사회에 있어서 남의 자식 책망 못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은 책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내게서 나간 자식이니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네가 부자라고 하나 가난한 자다. 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본다고 교만하게 말하지만 너는 눈이 멀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을 만드는 소문난 동네입니다.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넣어라. 책망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서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망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에 유익하고 책망하기에 유익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를 바르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책망만 하고 끝나면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바르게 해줘야 합니다. 그 구부러졌네, 이건 책망입니다. 그런데 잡아서 펴줄 때 이것이 바르게 함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는 능력이 성경에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성경에 있습니다. 세상 쾌락을 추구하던 자세를 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성경에 있습니다. 계속하여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통하여 책망을 받는 사람은 책망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내 속에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정직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자기 성품을 다스리고 온유해 갈 수 있도록, 오직 성경만이,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그 말씀만이 우리를 바르게 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변화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마클리 목사님의 디모데후서 주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브라질에 안토니오 미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기독교를 싫어하고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경 한 권을 사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에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집에 와보니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태울 만한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불 속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이 타지가 않습니다. 저걸 펼쳐서 내야 타겠구나. 끄집어내가지고 성경을 다시 펼쳤는데 펼친 데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입니다. 그걸 펼쳐서 불 속에 넣으면서 눈에 스쳐 지나가는 몇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 던졌다가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밤중이 지나고 새벽녘이 오고 동이 틀 무렵에 그는 성경을 덮어놓고 다 읽은 신약 성경을 다 덮어놓고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I believe.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그의 구부러진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마음, 그 마음을 펴주셨습니다. 바르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집약된 최고의 교훈을 주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숨은 죄를 책망하여서 병든 우리를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 속에서 병들어 있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곧게 해주시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넷째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해서 받습니다. 배워야 산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습니다. 과거를 위해서 교육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어서 어디 가서 뭘 배운다고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내일을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가 공부하면은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큰 축복이 임합니다.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챕터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인생. 돌이켜보면 누군가 다 부끄러운 대목이 몇 굽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산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 속에서부터 더러운 것이 나오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로운 충고를 얻게 됩니다. 지혜롭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눌릴 때에
좌절할 때에, 절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허탄한 것들과 탐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인생 다 살고 그림자같이 헛된 것을 내가 쫓았다, 연기와 같은 것을 잡으려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처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허탄한 것들과 탐욕에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자유 가운데 살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과 위로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의 밤중에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명철과 지식을 얻게 됩니다. 명철은 삶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아, 이렇구나.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알 수가 없네.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원수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죄가 그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의 때에 건짐을 받게 됩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데 그렇게 살기 원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일어날 기력이 없었습니다. 200여만 명의 세계에서 가장 고집센 민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다른 비결 주지 아니하셨어요. 내 말을 네가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무기가 됐습니다. 여호수아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습니다. 여호수아의 권위가, 리더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시거든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때로는 사탄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무리 바쁜 날이라도 성경 한 장을 꼭 읽으십시오. 5분, 10분, 20분 전에 출근해서 앉아서 잠시 기도하고 성경 읽으십시오. 그러면 훗날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산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고 열배가 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 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채워 넣을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으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은 날마다 인생의 보화를 캐내게 될 것입니다. 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건강하게 될 것이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움직임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감사가족,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다른 축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같은 성경 구절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비밀을,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커피 브레이크에 많이 참석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커피 브레이크 아주 잘 됩니다. 한번 커피 브레이크에 들어간 사람은 나오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교회 감사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공부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교재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동안에 감사방 모임에 안 나가셨던 분들은 꼭 나가십시오. 그동안에 감사방 모임을 가지지 않았던 감사방은 꼭 다시 시작하십시오.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바빠서 감사방 목자의 일을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겸손하게 다른 분에게 넘겨드리십시오. 교구장님들과 의논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 외에도 작년 성경 공부에서 많은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탄의 모습을, 정체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 두려워 도망갑니다. 그러나 사탄은 먼지가 덮여있는 성경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를 끝내고 어떤 자매님이 나가면서 제 손을 꼭 붙들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어서 매일매일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받아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